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325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인 강건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0장 35절로 3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35절로 3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 내려질 것이며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심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그 방법이 바벨론에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로 교만을 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교만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고 찾아내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리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는 바벨론과는 다르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주 잔인하고 가혹한 민족이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우리의 교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 죄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함이 우리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고 기회만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교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자세히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누구에게 또 어떤 것에 가해지는지 말씀하시면서 그분 첫 번째로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 가해진다라고 해요. 갈대아인은요, 원래 바벨론 남쪽에 살던 주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갈대아인이나 바벨론 주민, 이 두 가지 표현은요, 큰 바벨론 제국 아래서 많은 혜택을 누렸던 모든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지혜로운 자, 이들은요, 별들을 보면서 길흉화복을 예언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는, 그 당시에는요,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자들 위에 심판의 칼이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때 어떤 특정한 부류의 교만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 백성 전체를 계층별로 나누어서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라가 썩을 때는 한 지도자나 일부 계층만이 아니라 썩은 것이 번지고 퍼져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속속들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썩었어, 정치 지도자들이 다 썩었어, 종교 지도자들이 썩었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은 쏙 빠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는 우리 자신도 같은 교만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썩어 들어가는 영향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우리에게 편한 것은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본문 36절 말씀 봅니다.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자랑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속이는 자, 거짓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듣기에 좋은 말들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자들의 목적은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로부터 권세나 물질을 얻어서 편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언이 거짓임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시니까 그들의 권위나 말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두려움과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전진해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자가 용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담대하게 싸울 만한 담력, 충성심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37절입니다.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말과 병거들, 군사력을 말하죠.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이들은요 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오합지졸들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힘이 되는 경제력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의지하는 것들,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많은 군사들,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시는 것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 다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듣고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을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려주고요,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따라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거절하실 때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변함없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이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웃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나가거나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가정, 교회,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색깔을 내고 자녀다운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때에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이 많으심, 능력이 많으심,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너가 잘 감당했다, 너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먼저 맛보게 하시는 것은 이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편히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고 닮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근심, 세상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근심 같은 것을 드러낼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갈등의 시간이고요, 고민의 시간이고요, 아픔의 시간이고요, 또 낙심하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건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건지, 내가 하는 고민의 본질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때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면 족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있지 않냐?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꽉 붙잡는 강한 용사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용사로 우뚝 섰을 때 나눠주고 섬기고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우리의 구원 여정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십니다. 전도해라. 선교해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라. 그리고 너의 속에 있는 것을 다 갈아엎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상황으로 함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그때 누리는 만족과 감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돼요. 이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이고요. 이것이 세상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고 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 안에 어떠한 그런 어떤 근심, 염려, 원하는 것, 그 본질이 무엇인가 찬찬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